1960년대 중반, 70년대 초에 아주 유행했던 그 유행가 중에 하나가 그 최희준 씨가 부른 하숙생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가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라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간다 뭐 이런 내용의 유행가예요. 아주 오래된 유행가이지만은 여러 세대 속에서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유행가이죠. 그 가사 때문입니다. 왜 그 가사가 여러 세대 속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걸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한 가지는 인간의 유한성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은요, 인간이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너무 싫어해요. 그런데 인간이 왜 그렇게 인간이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할까요? 인간이 유한한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인간이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을 뿐인 것이죠.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뀔 때마다 사람은 다른 옷을 받고 있고 다른 문화를 바꾸면서 살지만 그 인간이 가진 유한성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해야 되는 것이 인간의 유한성인 거죠. 그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모든 이 세대의 시간을 수십 년 된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마음에 어필되는 것은 그 가사가 인간이 인간 자신들이 가진 이 딜레마를 노래에 담아서 유희하는 차원에서 부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흥미를 일으키고 매력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인정해야 되는 그 인간의 그 유한성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노래가 또 이 사람들에게 어필되는 이유는 이 인생이 가지는 존재의 허무감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인간 존재가 느끼는 허무감에 사람들이 모두가 다 공감을 하잖아요.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 모든 사람들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정을 두지 말자, 미련을 두지 말자. 이런 그 노래 가사에 흥미를 일으키고 매력을 느끼는 것은 이 인간이 인생에서 존재의 허무감을 느끼는 것은 결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유한하다고 하는 것, 인생이 허무하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인생에 대한 세상의 해석이고 평가이고 또 결론이고 태도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철학이나 세상의 모든 노래는 이 두 가지 정신에 기초하고 있어요. 인간이 유한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인생이 허무하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이 두 가지 정신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가? 항상 우리가 우리가 원하는 답, 우리가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것들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함께 귀를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유행가 가사에서도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하죠.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쓴 야곱 역시도 자신의 인생을 소개하면서 인생을 나그네 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다. 그러면 이 유행가 가사에서는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이 허무한, 시작도 알 수 없고 끝도 알 수 없는 그런 허무한 길인데, 허무한 길이라는 의미로 나그네 길이라고 말하는데, 이 야곱이 말하는 나그네 길이란 뭔가 하는 거예요. 야곱이 말하는 나그네 길. 노래 가사처럼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길이라고 하는 의미일까요? 구름같이 정처 없이 떠도는 길이 인생길이라고 하는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두고 나그네 길이라,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세상이 자신의 집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나의 집은 이곳이 아닙니다. 자신이 다시 돌아가야 될 나라가 있고 집이 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야곱이 자신이 돌아갈 나라와 자신이 돌아갈 집을 의식하고 살았다고 하는 것이 의식하고 살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에 뿌리를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나무에서 뿌리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영양분과 물을 빨아당기는 역할이 나무의 뿌리가 하는 역할이죠. 영양분 빨아당기고 물도 빨아당기고. 세상에 뿌리를 두지 않았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의 정신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세상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육체의 밥만 먹고 살지 않아요. 육체의 밥만 먹고 살지 않아요. 그럼 또 뭘 먹나요? 우리의 보이지 않는 이 의식이 먹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를 먹어요.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들. 그 가치를 먹고 또 세상에 흐르는 세상의 정신을 먹어요. 우리 육체만 뭘 먹는 게 아니라 이 우리의 이 혼과 영도 먹는 게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영양을 받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아버지께도 온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서 나온 것들을 먹고 살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모든 것들은요, 인간의 죄성에서 나온 것들, 인간의 죄성에서.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이 의식은요, 결국에는 계속해서 죄를 먹고 사는 거예요. 죄를 먹고 사는 거예요. 야곱이 자신을 이 나그네로 표현하는 것은 야곱이 자신들은 이러한 것들을 거부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인생을 모두 나그네로 이해해요. 야곱이 했던 이 고백은 창세기 23장에 아브라함이 했던 고백이기도 해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햇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이 말의 의미는요, 단순히 당신들이 이 땅의 주인이고 나는 나그네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이 창세기만 볼 때는, 아브라함의 이 고백만 볼 때는 그렇게 이해가 되죠. 이 햇사람들이 이 땅의 가나안 땅의 주인이고 아브라함은 나그네고 거류민이다, 지나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가장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은 신약에서 그 구약을 해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 가장 정확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일을 두고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땅에 살 때에 어떤 마음의 태도로 살았냐면은 자기가 나그네인 것처럼 그런 태도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해족속이나 가나안 그 원주민들이 그 땅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의식하고 산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자기 땅이라고 약속으로 주신 그 땅이 약속의 땅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이라. 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성이라는 게 어디?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천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준다 그래서 그냥 아브라함은 그냥 가나안 땅, 여기가 너무 좋아.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약속해 주셨어. 이 땅은 내 것이야. 이렇게 그 사람이 땅을 껴안고 좋아하면서 가나안 땅에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땅에 살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몫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또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그 땅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 수 있었던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뿌리를 두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이는 이 땅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막 요즘 막 이렇게 뭐 엔타임이 문제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 엔타임이 주님이 없는 것이 문제이긴 합니다. 마지막 때 나타날 그냥 현상들을 주목하고 있는 대부분의 엔타임 강의들이 그렇죠.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이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천국에 대한 소망, 이 천국에 대한 소망,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 이건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동기가 돼요. 이게 없으면 사실은 동전의 한 면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결국은 이것이 오늘을 바르게 살게 하는 그러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 기독교는요, 사실 굉장히 강한 종교예요. 기독교는 굉장히 강한 종교. 여러분, 우리가 이게 그 어느 종교가 자기가 믿는 신을 사랑해서 그 신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겠어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요한 사도 외에는 다 순교했잖아요. 어떻게 순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세상에 무슨 어떤 종교가. 물론 무슬림들도 자기 몸에다 폭탄을 장착하고 뭐 건물에 뛰어들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을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알라라고 하는 신이, 알라라고 하는 그 거짓된 신이 준 그 경전에 자신들이 그 알라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했을 때 그 천상에서의 받을 그 복, 그것 때문에 뛰어드는 것이지, 자기들이 믿는 그 알라를 사랑해서 절대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진 않아요. 근데 기독교는 자기들이 믿는 신을 사랑해서 그 자기가 믿는 그 신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어 던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종교예요. 굉장히 강한 종교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요, 이 세대의 기독교는요, 마치 이빨 빠진 호랑이 같아요. 그죠? 등치는 있어요. 여기저기 교회들이 많잖아요. 등치는 있어요. 등치는 있는데 아무 야성이 없어요. 세상의 기독교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르게 보지 않아요. 우리하고 똑같아. 니나 내나 똑같아. 한때 그 이영애 씨가 나왔던 그 영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이게 세상의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두고 기독교인들을 보는 시선인 것이죠. 너나 잘하세요. 니나 나나 똑같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 너나 잘하세요 라고 이런 이야기를 듣는 이런 처지가 됐을까요? 그것은 세상의 정신을 받아들이고 살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 세상의 가치를 먹고 세상의 정신을 먹고 살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의 스피릿을 받아들이고 살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생의 자랑에 연연해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고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리 예언하셨어요. 예. 이 말씀은 단순히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이나 뭐 올바른 행위를 두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예.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의 결과를 말하고 계시는 거죠. 찌빨피게 된다는 것. 예. 세상의 웃음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둘째는요, 인생이 짧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짧다. 성경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야곱을 통해 알려주시는 그 한 가지는 인생은 짧다는 거예요. 예. 여기가 너희들의 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두 번째는 인생이 짧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의 나이가 130세인데 자신의 나이가 얼마 못 되고 조상들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고 이삭은 180세를 살았어요. 예. 그러나 이들에 비해서 나이가 적다고 해서 야곱의 나이가 적은 나이는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야곱이 또 앞으로 얼마를 더 살지도 또 모르는 것이고 예.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은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예, 강건하면 80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세의 고백에 비춰보면은 야곱이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예, 130세. 예, 그렇다면 야곱이 자신의 나이가 얼마 못 된다라고 고백하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인생이 짧다는 거예요. 내가 130년 살았는데 그 날을 뒤돌아보니까 훌쩍 금방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예, 내가 130년 살았는데 살고 보니까 훌쩍 지나가더라. 제가 호적으로 원래 제가 호적 나이로 원래가 59세가 되고 여자 95세라고 하고 싶지. 저도 모르게 자꾸 95세. 제가 호적으로 원래 59세가 되고 예, 집의 나이로는 60세가 돼요. 젊은 날에는 시간이 더디 가는 것 같더라고요. 예. 30세가 되었을 때는 언제 40세가 되나. 또 20세가 될 때는 언제 30세가 되나.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누구나 이 젊은 날에는 인생이 더디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생에 결정된 게 별로 없거든요. 예,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아직 모든 게 다 미지수야. 예, 모든 게 다 미지수야. 뭔가 이렇게 결정되어진 게 없기 때문에 예, 상대적으로 인생이 지루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인생에 결정되어질 일들이 어느 정도 결정된 시기에 들어서면 어떻게 돼요? 예, 어느 딱 순간이 지나면서 수년 전의 일이 마치 어제 일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무슨 얘기예요? 인생이 60년을 살았는데 별로 길지가 않아요. 예. 10살 때 일이 어제같이 느껴진다. 20살 때 일이 어제같이 느껴진다. 예. 완전히 시간의 길이가 다르게 느껴져요. 시편 90편의 모세의 고백처럼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인생이 주어진 인생이 짧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저나 여러분에게 인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이 남지 않았어요. 뭐 사람들은 막
막 그냥 100세, 120세까지 살겠다고 막 그냥 뭐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뭐 앞으로 내가 60년은 더 살아야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막 응?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큰 착각이에요. 착각인 거예요. 우리 인생은 몰라요. 우리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많지 않아요. 많이 남지 않았어요. 근데 인생이 많이 남았다 생각하는 사람은 어느 날 딱 그냥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끝이구나 하는 인생을 만나면 아주 기가 딱 막히는 거죠. 예, 기가 딱 막히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그냥 당황스럽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야 돼요? 나에게 남은 인생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야 돼요. 인생이 많이 남았다가 아니라 내 인생이 많이 남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으로 살아야 예, 이게 지혜로운 삶의 태도인 것이죠. 우리가 많이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많이 남지 않은 시간을 예,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면은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뜻이 뭘까요? 여기서 이제 세월이라고 하는 말은 원에서 보면은 카이로스이거든요. 헬라어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을 의미하죠. 아낀다고 하는 말은 속량한다, 구출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무슨 얘기냐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구하는 것이고 우리 인생에 주신 시간들을 속량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예.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내 마음에 좋은 대로 사는 것하고 이날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힘쓰는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인 것이죠. 예, 다른 삶인 것. 왜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날들을 구원하는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걸까요?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그냥 놔두면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예. 우리가 우리 인생을 그냥 놔둔다 그러면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인생을 우리가 구원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날에 대해서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도록 노력하지 않으면요, 이 인생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제 가락대로 흘러가요. 세상의 물결을 타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마음대로 흘러갈 수 있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나는 절대로 함부로 살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모두가 다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연약한 존재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맞이할 때 이 날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기로 결정하고 이 날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 이 날은 구원을 받아요. 내 인생에 있어서 이 날은 죄로부터 속량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냥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오늘 하루도 내 좋은 대로 그냥 산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예.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세상 따라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에는 우리 인생이 어때요? 너무 짧다. 너무 짧다. 인생이 짧다고 여기는 사람은요,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은요, 이 하루가 굉장히 소중해요. 그러나 나에게 삶에 있어서 내 인생이 아직도 날들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날들이 그렇게 소중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깨달아야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 인생이 굉장히 짧다는 거. 굉장히 짧다는 거. 그 누구도 내 인생은 이만큼 남았다. 이렇게 과신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 세상에는. 예.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를 아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 세 번째는요. 인생은 험악한 길이라고 야곱이 말해요. 인생은 험악한 길이다. 야곱은 하란에서 20년 동안 종노릇 했고 베들레헴에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었고 또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20년 동안에 떨어져 살고 참 이 삶이 고달팠어요. 그죠? 예, 고단한 삶이었어요. 근데 이 야곱의 모든 일들에는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그냥 참 고단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포커스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인생에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 인생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냥 뭐 참 인생이 힘들다. 저 사람은 인생이 너무 편안하다. 저 사람은 너무 가진 게 많아서 인생이 너무 편안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인생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느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야곱의 삶이 참 그냥 겉으로 표면적으로 볼 때는 말만 들어도 참 힘든 삶이에요. 그러나 이 야곱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불쌍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그 삶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삶을 험악한 삶이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단순히 체념적인 의미에서 제가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참 인생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의 고백의 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의미는 뭐냐면 죄로 물들었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의 자신으로 빚어졌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런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런 그런 고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설교할 때면 늘 주님께 감사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나눌 때 제가 경험되어진 걸 나눌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피상적으로 이럴 거예요가 아니라 제가 살아봤더니 이래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전 너무 감사해요. 물론 저도 예전에는 제 인생의 험악한 세월들이 마음 아프게 느껴지고 슬펐던 때도 있었어요. 해석이 안 될 때였죠. 삶이 해석이 안 될 때.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그 험악하다고 여겨진 그 세월이 해석이 되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간증의 도구가 되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할 수 있는 도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그 삶에 대한 해석이 돼야 돼요. 삶이 해석돼야 돼요. 삶이 해석이 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야곱이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가 험악한 세월을 말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인생이 해석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인생이 하나님 앞에 충분히 해석되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아직도 내 안에 만약에 야곱이 이 자기의 삶이 해석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나의 삶을 드러내는 것이 자존심 상하고 그게 상처로 여겨져요. 예, 그러면 내 삶이 이랬어요. 이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그렇게 어려운 거. 그래서 우리가 이 회복이 안 되면요, 나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게 어려워요. 예.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해석 받으셔야 돼요. 제가 지나고 보니까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되어져야 내 삶이 풀어져요. 이게 안 되면 풀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해석 받으시길 바래요. 예, 하나님께로부터 해석 받으.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생이 해석되어져야만이 우리의 삶도 풀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어요.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해석되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목적대로. 이 바로와 같은 무슨 얘기냐면 오늘 야곱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야곱은 풀어진 자예요. 인생이. 완전히 해석되진 자이죠. 이게 바로를 2번이나 축복해요. 그리고 바로 앞에서 인생을 논합니다. 인생을 말하고 있잖아요. 애굽의 궁전에서 바로는요, 자신이 당연히 행복하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 군림할 것 같은 그것이 바로 가진 인생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이 뭐 부러울 게 뭐가 있어, 뭐 부족한 게 뭐가 있어. 누가 인생 바로 앞에서 인생은 이런 거야 이렇게 논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당시에 애굽은요, 지금 미국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그렇게 큰 강대국이에요. 예. 그럼 바로에게 그냥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런 바로에게 인생은 이런 거야. 인생은 나그네 길이에요. 인생은 험악한 세월입니다. 인생은 짧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예요. 인생이 풀어진 사람만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이 바로를 축복할 수 있어요? 감히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기에 급하지. 그 사람 그 바로 앞에 비위나 맞추고 아부하고 그러기에 바쁘죠. 여러분 이 세상에도 우리가 사는 이 세대도요, 바로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 힘으로 인생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자기 힘과 능력에 도취돼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한 자기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 누가 이들에게 인생을 말할 수 있겠느냐. 인생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에요. 인생은 짧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들의 귀에 눌려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들의 귀에 눌려서. 근데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에요? 인생이 풀어진 사람들이에요. 험악한 세월을 보낸 사람들.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인생을 그 힘든 시간을 견뎌낸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이 안 두렵거든요. 가진 자를 봐도 두렵지 않고 권세를 가진 자를 봐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험악한 세월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그 험악한 세월 속에 다듬어서 뭐에 쓰시려고요? 뭐 하시려고요?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 위함이에요. 누구를 만나든지 담대하게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 인생이 얼마나 유한한가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예. 이 기가 센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인생이 풀어진 사람들이 필요해요. 예. 그렇지 않으면 알게 모르게 이 바로와 같은 기를 가진 사람들 앞에 서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눅이 들거든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근데 우리가 인생이 풀어지면 이런 상대를 만나서도 우리가 어, 하나님을 말할 수 있다. 그런 부르심을 위해서 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험악한 세월을 견뎌내게 하시고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 단단해지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보니까 하나님 외에는 두려운 게 하나도 없더라.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 누구를 경험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예, 그 하나님의 존재가 실제라고 하는 것을 경험시켜 주시는 거죠. 그렇게 경험되어진 사람은요, 사람들 앞에 설 때 두렵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세상의 길을 가진 사람 앞에 서도 그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뵐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 인생이에요. 나그네 인생. 우리의 날들이 짧아요. 예. 그 짧은 날들 속에 하나님께서 예, 우리에게 이 일들을 저 일들을 겪게 하세요. 예. 그 겪게 하신 일들에 대한 해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돼요. 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예, 우리에게 그 험악한 세월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예, 그 목적을 따라 우리가 풀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삶이 해석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